전도하라는 말을 하면은 우리는 다들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축복들을 전도 속에다가 사실 다 담아 놓으시고 우리에게 미션을 우리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업들은 뭘로 준 것인가 하면은 나의 직업은 전부 전도를 위한 부업입니다. 그럼 진짜 여러분들의 본업은 뭔가?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의 본업입니다. 가정주부 노릇하는 것도 가정주부가 본업이 아니고 전도자가 본업입니다. 직장생활을 해도 그 직장 자체가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에게 직장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기에 방향을 맞춤을 두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시작하는 것인가? 내가 이 속에 들어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내 중심을 들여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도에 관심이 없다면 솔직히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여기 중심을 담게 되었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되지는 그날 그때 그곳에 서는 것이 이때 나타나지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면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복음 전한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스데반을 응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이야기는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어디에 나오는 것인가 하면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언약 잡고 밧담 아라바가는 그 현장에서 기도했을 때 보호자 위에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 서셔서 야곱에게 축복하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온 장면 자체가 바로 스데반의 순교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을 갖는 현장이 어디인가? 전도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것 구하지 않고 그의 나라만 구해도 여기 미션만 맞춰줘도 하나님 뭐 하는 것인가? 이 미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는 것은 모든 축복의 통로가 어디에 있는 것이다. 전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 자체를 이 속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미션 가졌을 때 이거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다 이루는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로 부르셨다고요?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쓰기 원하시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존재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왜 하나님께서 호흡하며 살도록 만들어주신 것인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럴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데려가시면 돼요. 뭐 이 땅에 있을 이유 자체가 없잖아요.
오로지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자체는 무엇인가? 전도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미션 찾는 겁니다. 이 미션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것인가? 역사의식이 필요해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복음이 끊어진 것이로구나. 정말 필요한 것이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로구나. 요거 깨닫는 것을 두고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역사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아무리 심부름으로 전쟁 나갔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니까 아무도 안 가요. 그때 다윗이 나옵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이 미션 감당해야 하리라. 그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거 찾아는 거예요. 엘리사가 뭐한 것인가? 지금 나라는 우상 숭배에 다 무너지는데 선생님은 이제 하나님을 부르셔서 하늘나라 가신다 그러고 나는 뭐 할 것인가? 엘리사가 뭘 잡았죠? 내가 갑자기 영감을 주셔서 이 미션 감당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 했는 그 엘리사를 통해 뭐 하셨나? 일을 이루신 것이에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했을 때에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거 찾는 거예요.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는 말은 뭘 정한 것인가? 뭘 찾은 거죠? 나를 찾은 거예요. 내 미션을 찾은 것이에요. 시대마다 여러분 각자 개개인에게 내 위치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 미션이 뭔가 그죠? 이거 찾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어떤 것인가? 수많은 성도들이 사단에게 사기당하여서 이거 다 놓치고 이거 미션 놓치고 살아요. 오늘 오전 예배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렵다 그러고 예수님 다른 제자들마저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질문을 하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죠? 이 세상은 지금 어떤 것인가? 거의 뭐가 없는가? 사단이 전부 사기다 당해가지고 99%의 성도들이 미션 관심이 없어요. 이와 같은 때에 나 한 사람이라도 이 미션 감당하게 되겠다. 만약에 10명이 만약에 이 미션을 깨달으면 한 10명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죠. 그럼 못 깨닫고 한 사람만 깨달았다. 그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역사예요. 7명의 렘터들의 특징들이 다 바로 무엇인가? 이거 깨달은 이 사람 쓰시는 거예요. 다 뭐 한다고요? 사단이 준 12가지 함정 속에 다 빠져가지고 불신자는 다 여기에 망해가고 신자들도 이것이 해답인 줄 알고 속아가지고 이 미션 다 놓쳐버리고 외천도 왜 관심이 없죠? 미안하지만 사단이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과 축복의 통로가 이 속에 있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관심 안 가져요. 왜요? 철저하게 사단이 사기당하고 있잖아요. 이거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핀을 대집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자들 다 노바디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하나님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내게 있는 것 때문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요, 한마디로 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핑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가방끈도 작고 짧고 나는 뭐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게 시작 지점이라고 우리 말씀하는 겁니다. 속지 말아요. 스스로 자꾸만 나는 안 돼 생각을 가져요. 할 수 없다고. 그런데 우리가 전혀 없는 이것 때문에 뭐하나 깨닫게만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쓰임받는 기회가 되어주는 겁니다. 자, 요셉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때 아무도 요셉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어머니 즉 죽었죠. 형들 집단 괴롭히죠. 아버지는 늙었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정말 노바디 현장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요셉이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를 통해 받았던 복음의 언약을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되어지는 거예요. 없으니까 찾는 거야. 만약에 요셉 어머니가 살아있고 어머니 치마꾼 밑에서 생활했다 그러면 요셉 기도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운 환경 때문에 요셉이 뭐 하는 것인가? 이걸 악마할 수밖에 없는 이소에 들어가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보다 생각합니다. 보세요. 살인자요, 지명 수배자로서, 도망자로서 미대에 와서 정말 기가 막히거든. 그죠? 바라볼 곳은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어. 어머니 여벌 통해 받았던 그 복음은 약자고 모세가 아무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찾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망한 현장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을 정말 100% 악마할 기회가 되어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큰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가 잘 되어지고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큰 역사를 이루었다. 그럼 뭐가 나타나지죠?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 내가 한 거야. 내가 열심히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그럼 뭐가 나타나지죠? 온전히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했다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리는 것이 이게 안 돼요. 내가 하기를 얻었을 때 내가 했는데 뭐. 왜 여러분들이 감사 헌금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진정한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인가?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 내가 헌금하고 있는데 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생색내는 셈이지 뭐. 그죠? 없어. 요셉, 모세의 경우는 뭔가 하면은 100% 노바디 현장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뭐 했죠? 요 하나님을 악마에게 얻었을 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 일을 이루게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는 것이냐? 하나님께만 돌려요. 바울이 나중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속에 들어가져서 이 미션을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세 가지의 기도가 나왔죠.
남은 자의 기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가 정말 복음 누리면서 나의 미션을 찾는 기도입니다. 이거 미션 찾으셔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설레자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뭐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구원 역사에 쓰임 받은 만드시는 이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24시 25시 영문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은 어떤 기도 속에 들어가라고요? 남은 자의 기도. 뭘 찾는 기도일까요? 미션 찾는 기도예요. 무엇으로 미션 찾을까요? 하나님 여러분 각자 계획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계획들이 여러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라. 바로 이 일들을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듣고 문제 위기 속에서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절대를 찾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미션 찾는 방법들은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이 가장 먼저는 강단의 메시지입니다. 교회 광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위치입니다. 내 직장입니다. 내 삶의 현장입니다. 나라의 환경들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하세요. 나를 통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뭐 하는 것인가? 절대 가치 있는 미션을, 절대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찾게 만들어줍니다. 자,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속에 뭐가 나오는 것인가 하면은 바울이 먼저 무슨 고백을 하는 것인가 하면 사실 바울은 잘난 사람이요, 귀족 집안에 큰 부자에, 그것도 뭐 공부도 조금 한 것이 아니야. 철학 박사에, 문학 박사에, 그냥 종교학 박사에, 그냥 박사학위가 3개 4개씩이야.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바리새인 중에서 최고의 대빵이었던 가물 문화에서 수제자야. 그래서 자기 바리새인 지도자로서 사는 공예 회원으로서 대단한 위치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것인가 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내가 너무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오직을 내가 못했다고, 이게 방해가 됐다고, 손해가 나졌다고,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어지죠? 내게 좀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데, 이게 오직 안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오직 만드는 방법 있어요. 주먹만한 암덩어리 하나 넣어놓으면 그날부터 오직이라. 하는 방법 쉬워요. 그 외에 하나님은 안 찾아요. 그냥 적당히 시간 나면 교회 예배드리러 오고, 바쁘면 다 팽개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항상 이 순위야. 시간 나면 하고 안 하면 안 해버리고. 전도도 오직이 안 돼. 왜? 복음 이외에 내가 갖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 풍요로워졌을 때에
거의 많은 나라들이 뭘 놓치는 것인가 하면 복음을 다 놓쳐요. 풍요로 치면은 놓쳐요. (250년간)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박해를 당할 때 300만 명의 순교자를 낼 때는 정말 순수하게 예수 믿었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를 통하여서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국교화되어지면서 급속히 기독교는 타락을 해요. 가치를 놓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절대의 계획을 이겨놓고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에게 원하시는 절대 가치 있는 이 전도와 복음 누린가 전도 이거 찾아라 이야기하는 거. 이거 절대 가치 있는 거. 바울은 어느 정도로 가치를 찾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서 세상에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가진 가치도 생각했던 바로 그걸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길 만큼. 배설물 여기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가치 자체가 최고의 축복 자체가 복음과 전도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자 이게 확인이 안 되게 되지면은 이게 안 와요. 그래서 2022년도에 네 인생을 복음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라. 오직 예배,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헌금, 오직 전도 속에서 네 인생을 편집해라. 그냥. 이거 할 때 내가 뭐가 찾아지는 겁니까? 참 가치 있는 내 인생을 어디다가 내서 들어야 될 것인지 인생의 참 방향과 함께 참된 가치인 것을 찾아줘야 여기에 내 인생을 투자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의 모든 것까지 덜어줄 수 있는 이것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24시 이 속에 들어가는 내 마음에 이 미션 찾는 남은 이제 24시간 내 속에 이거 시작되지 않게 되지면은 나머지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마음은 와닿지를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첫 번째 기도가 바로 뭔가? 하나님, 날 향한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날 왜 존재하게 만드셨습니까? 날 이루어가는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진지하게 하나님과 질문하면서 하나님, 여기에 내 인생이 쓰임받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이 미션 감당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게 무슨 기도죠? 남은 자의 기도, 24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절대 언약을 잡은 자에게 절대 여정을 걷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시는 이 속으로 들어가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이 정말 남은 자로서 이 미션 감당하겠다고 마음 먹고 갈 때 하나 여러분들 뭐 하는 것인가? 모든 잠재력들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개발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약속되어 있었던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회복시켜 줄까요? 성령 충만 속에서 창세기 1장 27절 세계를 보험할 수 있는 모든 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준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에게 하나님께 뭘 주었죠? 이걸 준 것이에요. 다니엘에게 이걸 준 것이에요. 자,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지혜를 준 것인가 하면은 나이 30에 노회한 장로들 그 백관들을 제하고 할 만큼 뭘 주었죠? 영역과 지력을 준 거예요. 이게 다니엘은 뭘 주었죠? 바벨론 나라의 최고의 박사들보다도 10배나 태어난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그냥 전도 속에 모든 복이 담긴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속에 들어갈 때 안에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이 지혜를 주는 거야. 그냥 이거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인력 다 줘요. 다니엘 어디만큼 하나님께서 업에 축복하신지 압니까? 다니엘 6장 1절 말씀 보면은 국사에 대하여서 흠 잡을 것이 없었다고 표현합니다. 최고의 에르테들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무슨 신분이었나요? 포로 신분으로 잡혀온 자예요. 요셉은 누군가요? 노예로 팔려갔던 신분이요. 내 신분과 상관이 없이 남은 자의 미션 정말 찾아서 수리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면서 가게 되어지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자기 몸을 위한 길을 하나님 앞 구했던 장면들이 나오죠. 다니엘은 뭘 깨달은지 압니까? 왜 이 민족이 망하게 된 것인지 그걸 알아요. 그래서 포로 마친 이후에 이 민족이 회복될 것도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걸 정말 알고 있는 자에게는 모든 문제 자체가 전부 과정이잖아요. 해답을 알고 결과를 안다면 우리는 흔들 이유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오는 것인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답을 갖고 있으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놓고 정말 가슴에 담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내게 내 눈을 열어서 현장을 보게 만들어주고, 다니엘이 의인이 찍은 것을 알고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표현합니다. 왜? 뭘 알기 때문에. 이건 다 과정 결과를 알고서 가는 거예요. 알고서. 해답을 알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인가?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타나요? 역발상이 나타나요. 그 세 가지로 표현했죠. 내가 언역 여정수에 걸어가는 내 인생 문제가 생겨나졌다. 그건 내일의 답입니다. 지금 갈등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의 갱신을 위해서 내가 주시는 곳이에요. 내게 위기를 현재 왔나요? 내일의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만드는 곳이에요. 기회가 되도록. 일본 엠투들이 겪었던 모든 문제가 다 뭐로 바뀌어졌죠? 문제 속에 답이 앉아서 위기가 전부 축복의 기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풀물 속에 던져지는 위기죠. 그죠? 사적으로 던지는 위기죠. 그죠? 수레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이게 모두 축복의 문이 되도록,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개인의 미션 찾아서 내가 나간다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 왜 나를 중자로 왜 세우셨나요? 왜 참정교회 왜 나를 보내셨나요? 이 가정에 나를 왜 태어나게 만드셨고, 이 십자가 왜 나를 보낸 것인지, 내 위치 속에서 하나님 내 미션이 뭡니까? 진지하게 찾되 어디만큼 생명 걸릴 만한 가치를 가질 만큼 여러분들 이것만 찾게 되진다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을 무하도록 수레자 길을 걷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정복자의
삶으로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함께할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신 모든 고통, 사건, 문제,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고향바다로 건너갈 때 주내가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고 우리가 찬송 부르는데, 그 다음에 큰 물결 일어나거든요.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더 빨리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바울이 전도할 때 바울을 죽이려고 죽이게 오니까 더 빨리 갔어. 그죠? 세계보다 빨리 이루는 과정을 하나님께 이용하셨어요.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전도를 이루는 것에 오히려 이 문제가 쓰임을 받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내게 뭐 주시는 것인가? 전무후무를 내게 주시는 거예요. 개인에게 전무후무 주어요. 다윗에게 전무후무입니다. 돌미 하나 갖고 나라 살리는 개인의 전무후무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다윗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할 수 있을 만큼의 교회 전무후무를 주시는 거예요. 오바다 한 사람을 통해서 선자를 세우게 되지는 이 교회 세우는 전무후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이 전무후무를 내가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면 왜? 목표를 이루어야 되지니까. 어느 정도로까지 주시는 것인가? 여호수아에게는 태양을 향해서 멈추라고 소리 질렀을 때 태양이 멈출 만큼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누리도록 우리가 주신 것이 바로 뭐다? 전도란 말이에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전도 대상자 취급하라, 예,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게 순례자의 기도의 시작이면 그거 하십시오. 남은 자 기도합니다. 하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많은 것인가? 이렇게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분을 보면은 감람산, 마가다락방, 감람산에 40일 동안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뭐 한 거죠? 좀 쉽게 표현하자면 전도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도 자가문지 얼마 동안에 40일 동안 집중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어떻게 유다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며 결과를 다 이야기 다 해줘요. 이거 붙들고서 남은 자의 기도를 시작하는 현장이 바로 어딘가? 마가다락방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거 이거죠. 오늘 우리에게 무슨 기도하라고요?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오로지 24시 기도, 그 기도해. 순례자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무시로 기도하면 돼요. 모든 문제와 사건 자체를 눈에 보이는 거, 생각나는 거 모두 뭐로 바꿔요? 기도로 바꾸세요. 이게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모든 문제 사건 다 바꾸세요. 그러면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들이, 임마을의 증거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내스의 응답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지는
염려할 것도 없어요. 몽땅 다 물어봤거라. 속썩이는 남편, 자식, 뭐 누구든지 회사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몽땅 다 기도로 바꿔야 되거든. 네. 그러면 그 모든 문제가 뭐로 바뀌어지죠? 미션 이루는 오히려 기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그 문제 하나는 허락하셨잖아요. 이 풍랑 2년 안에서 더 빨리 간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뭐를 만드는 것인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정복자로서의 목표를 이루도록 여러분들에게 뭐 우리가 상구삼인데 좀 그냥 쉽게 좀 표현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도록 나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분이 뭐 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 마가복음 15장 16장 19절 20절 말씀 보게 되지만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사 뭐 한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나라하게 못되도록 만들어서 내 모든 잠재력을 개발시켜서 내 모든 현장 속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미션 이루도록 내 인생을 승리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집니다. 아하, 전도하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 부흥하기 위해 가지고 전도하라고 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왜 성전 짓기 전에 그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 나라 전도만 말하고 가셨을까요? 그 안에 뭐가 들었기 때문에, 모든 축복자를 담아놨기 때문에. 이 마음 품으세요. 그래, 이걸 놓고 하나님 나는 뭘 할까요? 이기도 시작하는 것이 감난산에서 내려와서 마가다른 기도하던 그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이거 시작하세요. 그런 하는 인생 가운데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것인가? 성에 따라서 따라가면 되죠. 열매도 그분께서 몇 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고 나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놓으신 거거든요. 이 언약을 오늘 가슴에 담으시고 전도자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절대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하셨고, 정말 이 계획을 깨닫는 남은 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절대 가치 있는 이 복음 운동에 나의 인생이 쓰임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순례자의 삶을 통해서 모든 문제와 사건을 여기에 맞추어서 내게 잠재를 개발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도록 이끄셔서 하나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것에 나의 인생을 최고 축복적인 일을 이루도록 이끄시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밤 시간 저희들이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올바리 이 현장 자체가 감남산 40일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전할 수 있는 이 오후 시간 삼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